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월 하순이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낮에도 서늘한, 비가 와서 그런지 낮에도 상당히 서늘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땡볕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을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사기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절로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또는 아세라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농경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대 당시에는 그 지역신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해당하는 신, 그리고 가나안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고대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 신전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도 가나안의 사람들도 다 쫓아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뭐하고 똑같았다고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영웅들, 셀럽, 돈 많이 벌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나 가나안 시대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과 그런 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내가 원하는 영웅, 내가 스스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때 노아 시대 또 멸망이 왔고, 가나안 시대도 사실은 노아 시대처럼 멸망이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멸망으로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해당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여러 번 얘기했죠. 두 강의 사이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방송으로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강들의 사이에 있는 두 배로 악한 구산이 와서 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하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인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계속 이 수식어구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갈렙과 온니엘은 조카 사이잖아요. 갈렙의 족보가 유다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정탐꾼을 갈 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간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것도 유다 지파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오늘날 유대인 하게 되는 게 유다 지파를 가르쳐서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다인인데 그 말이 유대인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로 갈렙이 뽑혔다는 거죠. 오늘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을 때 이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12아들 12지파가 탄생하는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에서의 후손이고 온니엘도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12명의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연관이 직접적인 아들들로 이어지는 남자로 이어지는 혈통과는 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오묘예요. 오묘. 우리가 그걸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이 순수 혈통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지만은 바로 모계 쪽으로 연결되어서 그가 여호와의 신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됐을 때 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의 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의 전체는 우리가 사사라는 구원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구원자,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찾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를 바라보는 그 연구하는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눈에 띄는 구절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온니엘이 죽으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들이 사사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늘 보면은 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여기 보니까는 그 땅이 평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온하다라는 말은 그 땅이 휴식을 취했다, 평안해졌다, 그런 뜻인데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rest, 영어의 rest, 그냥 안식, 을 취하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성경 전체에 있어서 40년은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40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40이 나온 데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정에 있다가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애굽의 관리인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어요?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누구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앞에 있었던 40년은 자신의 힘,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그 다음 40년 동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욥기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몸은 비록 80이 되어서 쇠퇴하였으나 영은 하나님과 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리더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꾼 보냈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오히려 가겠다고, 우리는 가나안에 못 가겠다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정탐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겠다. 그래서 1일이 1년이 되는 이 원칙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연결 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연결하는 게 바로 민수기 13장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0년이 시련의 기간 또는 뭔가 성숙되어지는 기간,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무려 40년 동안, 그 풀 세팅이죠. 풀 세팅, 40년 동안 정말 평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40년 동안 평안하고 40년 동안 풍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온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다들 풍요롭게 살아보고 다들 그 세상의 이기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다 영웅과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온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고 그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면서 갈렙이 아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다 하고 얘기했듯이 온니엘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다니면서 그가 얘기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이나 평온해졌다는. 저도 저로 인하여 40년 동안 평온해질 수 있는 그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온니엘이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우리가 신호등을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바로 앞에 신호등 앞에 경찰차가 이렇게 서 있고 경찰이 그곳에서 이 신호등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차 안 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바로 꺾어가지고 삼패동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차 안 오면은 그 좌회전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꺾어 들어갑니다. 경찰 있는데 꺾어 들어갔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쫓아왔어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경찰 있어도 이제 꺾어 들어옵니까? 예, 이제 안 들어오죠.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은 꺾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자기들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티켓을 끊으니까. 네. 티켓이 뭐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지도 않아요. 신호 무시한 거 자리야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경찰이 있으면 절대 우리가 꺾지 않습니다. 7만 원도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이 나가면 아까우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찰이 안 보이면 우리가 꺾어 들어오잖아요. 여호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죠. 아니, 인간 경찰만 있어도 우리가 법을 지킨다니까요. 7만 원이 아까워서 법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7만 원이 문제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 목전이란 말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인간들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것도 바로 밑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됨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지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그 모든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꺼내주시고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이 경찰이 서 있을 때 지키는 그 준법 정신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분명히 생각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은 그건 더 나쁘죠. 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응? 다른 일 해야지. 경찰 안 보이니까 우리 좌회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좌회전하면은 뭐예요? 괘씸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악을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괘씸하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아, 저놈들이 내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는구나 하는데, 우리 속으로, 아니 생각으로, 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면은 괘씸죄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럼 우린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괘씸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 주변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나오는 단어가요, 뭐예요? 또예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온니엘이 나타나서 온니엘이 사사로서 구원자, 메시아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치리해 줄 때는 그들이 평온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사사기 4장 1절에도 에훗이 두 번째 이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예요 이게 또. 근데 또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서 한글 성경에서 다시라고 이제 단어, 우리말 단어를 바꾼 것이지 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요. 중요한 거 3개만 뽑아온 거예요. 3장, 4장, 6장, 10장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눈에, 여호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압 왕에게 막 복을 주고 막 해갖고, 야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두드러 패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자꾸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계속 밀어내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강제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율권을 주셔요, 우리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목전에서 또 여호와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성령이 계속해서 담무시신을 섬기고 있는, 에스겔에 나와 있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듯이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을 때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 혼자 집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다리다 문턱에 머물다가 여기 머물다가 저기 머물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면서 그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밀어내고 싫다고 하고 대놓고 괘씸죄죠. 보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을 때 보호의 손길이 없어지자 그동안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느 날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버렸을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에? 쟤네들 봐라, 지들 하나님이 좀 힘 좀 세다고 미국 등에 좀 업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해보더니, 이스라엘 해보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물론 다 해집긴 해서 6.1 전쟁이라는 게 그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조금씩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고운 눈으로 주변에서 결코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안 보여. 예. 아주 강성하고 막 부들부들 떨게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즉 혼자는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어떤 게요, 암몬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까지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는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여기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이나 섬기게 됩니다. 여기 그 모압은 여러분들 조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지금 살고 있는 모압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롯 자손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두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로
그들의 땅에 해당하는 데서 살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롯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압은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 모압의 왕이 에굴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18회 동안 섬기게 됩니다. 저번에 온니엘 시대 때는 몇 년 동안 그 이방 사람을 섬겼죠? 8년을 섬겼지요. 근데 이번에는 모압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몇 년을요?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복하고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8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성향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더 길어지겠죠. 그 인터벌이 계속 길어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에 회개할 수도 있고, 그게 더 길어지면 죽어도 회개를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연중에 사사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별이고 경고의 기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8년 동안 섬긴다라고 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에베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베드인데 경배하다예요. 경배하다는 단어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몰렉 신하고 똑같은 신입니다. 몰렉 신이 무슨 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몇 번 사진으로 보여줬었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경배했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고대에 있어서는 이제 속국이 되면, 식민지가 되면은 그 주인 신이 섬기고 있는 신전을 그 나라에 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거나 뭘 하게 될 때 전부 그들의 신에게 갇혀서 바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중동이나 고대 세계에서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8회 동안 섬기니라라는 단어를 그냥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배하다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식민지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어요. 이 에글론의 뜻이 또 뭐냐면요, 소예요, 소. 그모스 신의 두상이 소입니다, 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뜻 자체도 소예요, 히브리어로 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2번, 3번, 4번 얘기해도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살게 해줬어요. 살게 해줬는데 어느 날 지갑이 없어졌어. CCTV를 살펴보니까 그 오갈 데 없는 개를 데려다가 해줬는데 걔가 가져갔어. 한번 용서해 줬어요. 절대 하지 마라고. 근데 한 달 후에 또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한 달 후에 또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못 써요. 우리는 아마 두 번째부터는 못 써요. 한 번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죄린 백성.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들.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몇 명 나온다고요? 12명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에서라도 달려 돌아가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근데 아까 오갈 데 없는 친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줬을 때 3번, 4번 못 참고 이제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근데 3번, 4번, 5번, 6번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요. 누구예요? 자식. 자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특권요? 자식이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의 화신 되시는, 용서 자체 덩어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지. 77은 49,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490번 그 너머까지라도 해줘야지. 왜? 너희들 내가 용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뭐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든지 받아주는데 망나니처럼 하고 다니면서 아버지니까 날 받아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힘들죠. 하나님도 힘드셔요. 하나님도 힘드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라는 이유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귀찮고 복잡한 건 다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때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사기에 나오신 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사기를 통하여 깊이 만나시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또라는 단어가 죄의 또가 아닌 또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사랑을 경험하는 또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